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오늘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1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여러분들 살면서 주변에 귀신 들린 사람 만난 적 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만나면 어떻습니까? 느낌이? 경험이 있는 분들은 무서움을 느낄 거예요. 무서움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기도하러 가다가 길가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는 이야기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이제 일어났는데, 이 귀신 들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종은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자로서 특이한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그 직업의 내용이 뭐냐면 점치는 거였습니다. 점을 치면서 귀신이 들렸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의 이 드러나는 모양이 다양합니다. 간질 걸린 것처럼 온몸을 부르르 떠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무덤가를 돌아다니면서 괴성을 지르면서 사람들을 위협하는 귀신도 있고,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는 귀신의 모습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점을 쳐서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는 귀신의 역사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에게 점 친다라는 것은 매우 익숙한 용어입니다. 점을 치는 거. 왜? 한국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점 치는 거에 대해서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양 문화에서는 점 치는 게 매우 낯설지만 동양 문화에서는 점 치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죠. 너무 흔하다 보니까 점 치는 것이 뭐 대단한 거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귀신 들린 자가 뭘 했다고요? 점을 쳤다고요. 그런데 점을 쳤는데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점을 쳤는데 거의 다 맞히는 거예요. 점을 치러 오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운세를 보는데 그 사람의 과거를 훤히 꿰뚫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점을 치러 갔는데 내가 정보도 안 줬는데 귀신 들려서 점 치는 사람이 귀신 들리지를 몰라요. 그냥 점만 치는 거예요. 근데 내 인생을 다 아는 거예요. 소름이 돋지 않겠습니까?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그 마음이 이제 누구에게로 쏠립니까? 점을 치는 사람 말에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일을, 운세를 점을 쳐주는 거예요. 과거를 알았으니 미래도 훤히 알 거라고 점을 치러 온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점을 쳤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다고 하는 거예요. 오, 저 점집이 용하다는 거죠. 점을 치는 대로 내 인생이 진짜 이루어지더라 라고 누가 말을 합니까? 점을 보러 온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지어낸 것처럼 보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압니다. 16절을 보시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무엇을 남겼다고 그래요? 큰 이익을 주는 자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큰 돈을 벌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여종이라는 것은 노예라는 거죠. 노예 신분이기 때문에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주인들이 이 점치는 여종을 통해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다는 것은 그 점을 치러 오는 사람들이 적었다는 거예요, 많았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점을 치러 오는 사람이 많았어도 돈 없는 사람이 오면은 돈이 안 모여요. 큰 돈을 벌었다는 것은 그 동네에 꽤 부자인 사람들, 권력가들이 돈을 싸들고 와서 점을 본 거지요. 그리고 실제 맞추니까 또 오는 겁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집에 경조사만 있으면 또 앞으로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싶으면 미리 와서 점부터 치는 거예요. 이 일이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된다고 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은 뭐가 있어요? 부적이라는 말을 듣잖아요. 부적도 이때는 부적을 줬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점을 쳐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으니 이 빌립보 도시에서 이 점치는 여종은 유명했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가서 점을 쳤으니 유명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바울하고 맞닥뜨린 거예요. 바울이 만나러 간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시고 오해하지 마세요. 바울이 점집에 갔는가 보다. 우리도 점집에 가자. 아닙니다. 성경 잘 읽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점집에 갔다는 거예요? 아니죠. 길을 가고 있는데 누가 왔어요? 점을 치는 여종이 와서 만났다는 거예요. 마주쳤다는 거죠. 마주쳤다는 거죠. 마주치면서 이 점을 치는 여종이 뭐라고 했느냐?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7절을 보시면 점치는 여종이 바울과 맞닥뜨려서 소리를 지릅니다. 엄청나게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혼자 말한 게 아니라 자기에게 점을 치러 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이 사람이 유명인사니까 거리를 다니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여종이, 점치는 여종이 바울을 만나자마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17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바울을 보라는 거예요. 바울과 그 일행들을 봐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참 좋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해준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반응이 어때요? 기분이 좋았습니까? 기분이 좋을 일이죠, 사실은요. 좋은 말 해줬잖아요. 바울을 모욕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사탄의 종들이야 라고 하지 않았어요. 누구의 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했어요. 바울은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사로잡혔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들을 다 망하게 하려고 하는 아주 못된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사람이라고 칭찬해 줬어요. 그럼 바울은 듣기에 기분이 좋아야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18절을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심히 괴로워했다고 하죠. 심히 괴로워했어요. 여러 날 계속해서 이 점치는 여종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아주 좋은 사람들입니다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외치니까 바울의 마음에 괴로움이 생긴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왜 괴로워했을까? 왜 괴로워했을까? 칭찬해줬잖아요. 칭찬해줬잖아요. 좋은 말로 해줬잖아요. 근데 왜 괴로워했을까?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바울이 왜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 자,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바울의 시각일 수 있어요. 이 누가복음을 쓴 이 사도행전을 쓴 저자의 시각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점집에 온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치죠. 점을 잘 치는 사람으로만 이해했겠죠.
근데 그 점을 찰친 이유가 뭐냐? 귀신 들렸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정의를 해준 겁니다. 사람들은 점을 잘 치고 미래를 잘 내다보는 매우 신통방통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여종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 여종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누구를 치켜 세워줘요? 바울을 치켜 세워주는 거예요. 바울을 향해서가 아니라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바울을 봐라.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이야. 그럼 바울은 기분이 좋아야죠. 야, 우리 하나님 미리 길을 예배해 주셨구나. 이 점을 치는 사람도 우리를 알아보는구나. 이러면서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첫 번째 이유, 바울이 왜 괴로웠느냐? 복음이 훼손당했기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바울을 욕했고 비난해서가 아니라 바울을 칭찬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괴로웠던 이유가 무엇이 훼손당해요? 복음이 훼손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굉장히 괴로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이 복음을 훼손했습니까? 다시 한번 17절을 보세요. 여종이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입니다. 자, 여기에 문제될 만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복음을 훼손하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바울은 하나님 종이 아닙니다 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종이라고 했어요.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쁜 것을 예언하러 온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러 온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눈을 씻고 어떻게 봐도 나쁜 말은 없고요. 오히려 좋은 말이에요. 바울이 오히려 그런 사람 아닙니까? 바울이 전도하면서 누구 이야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구원의 길을 외쳤던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외쳤던 구원의 길과 이 점치는 여종이 말하는 구원의 길과 같아요? 달라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치는데 사람들에게 바울을 높여주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울은 기분 나쁠 것도 없고 복음이 훼손당한다고 생각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복음이 훼손당한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신앙인이 점을 치러 갔다고 합니다. 어떤 신앙인이, 어떤 성도님이 점을 치러 갔대요. 점을 치러 갔는데 점을 치는 사람이 아무리 점을 쳐도 정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정계가 안 나와서 여러 번 해도 정계가 안 나와서 애를 먹다가 이 점을 치는 사람이 하는 말이, 혹시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거기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말 않고 가만히 있었대요. 이 점을 치는 사람이 아무 리도 안 되니까 그냥 가라고. 그래서 왔대요. 돌아오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대요. 왜 기분이 좋았냐면, 이 점을 치는 사람이 나를 뭐로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안다는 거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정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고개를 잘 반응하셔야 됩니다. 기뻐해야 될 일인가요? 저 이거 들었어요, 여러분. 들은 이야기예요. 점치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들 정계를 치는데 정계가 안 나온대. 근데 그 전주에 누가 갔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간 거예요. 가놓고는 갔더니 뭐라고 그래요? 정계가 안 나오니까 당신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고. 그냥 말하기는 창피하니까, 그 창피한 걸 알죠? 왜? 들킬까봐. 그래서 돌아오면서 할렐루야 외쳤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역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점쟁이도 알아주는 하나님의 종. 근데 보통 점쟁이가 아니라 그 점쟁이의 점을 보기 위해서 권력가들이, 부자들이 막 몰려와서 점을 치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야. 근데 바울은 그걸 듣고 하나도 안 좋았습니다. 괴로워했습니다.
심히 괴로워했습니다. 울분을 느꼈습니다. 분노를 냈습니다. 마음에 화가 났습니다. 왜요? 복음이 훼손당했으니까. 바울은 점집에 찾아간 게 아닙니다. 길을 가다가 점을 치는 사람이 어떻게 밖에 나왔는지 모르지만 바울을 우연히 만난 거예요. 그래놓고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여종의 말에 조금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했던 구원의 길과 이 점을 치는 여종이 말하는 구원의 길과 겉으로는 같아요, 안 같아요? 똑같이 보이니 그 옆에 있는 안 믿는 사람의 귀에는 어떻게 들립니까? 그 말이나 똑같이 들리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구원의 길을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점을 치는 여종이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사람이라고 해줬으니 점을 치는 여자의 말이나 그가 전하는 복음이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나 같아요? 달라요? 같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복음이 어떤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까? 점을 치는 그 수준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걸 바울이 안 거지요. 그래서 복음이 훼손당하는, 복음이 자존심을 상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니 바울에게는 이것이 좋게 들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심히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시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과 맞닥뜨렸을 때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아우성을 쳤잖아요. 그 중에 하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4절을 보시면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뭐라고 해요? 거룩한 자니라. 이거 누가 말했습니까?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의 입에서 나온 말이죠.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나사렛 예수여, 당신은 우리를 멸하게 오셨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여기에 틀린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그러셔야죠. 역시 귀신들도 나를 알아봐주네 하고, 와, 역시 하나님의 역사는 대단해 라고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바로 35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는 거예요. 잠잠하라는 말을 하십시오. 귀신의 입을 틀어 막은 거예요.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을 향해서 잠잠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잠잠하라고 했나요? 나를 알아보는 거 잠잠하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여, 당신이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 말 자체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복음주의 목사님이,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존 스토트 목사님이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말을 했어요. 복음을 점치는 것과 이렇게 묶어가지고 복음의 이 신뢰성을 무너뜨렸다고 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신뢰성을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여종의 입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매우 좋은 사람이라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그것 자체가 무엇을 훼손시켰다고요? 복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훼손시켰다고요. 점 치는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알아봐줘. 점을 치는 사람도 나를 알아봐줘. 신통하지 않아? 그러면 누가 더 크게 보여요? 점 치는 사람이 더 크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점 치는 사람도 예수 믿는 나를 알아주니까 내가 높아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안 그래요. 점 치는 사람이 더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해도 응답을 안 주는데 점집에 가면은 막 미래를 미리 알아봐주고 내 속에 있는 시원한데 막 내 가려운 몸을 잘 긁어주는데 거기 가면 위로받아.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위로도 안 받아. 아무 음성도 안 들리는데 하고 점집을 찾아간다면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바울도 그 유혹 앞에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괴로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훼손당했을 때 교회는 괴로워해야 됩니다. 내 자존심 하나 상처받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 자존심이 무너진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내가 믿고 내가 신뢰하고 내가 외치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훼손당하면 우리는 불쾌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욕먹든 말든 나만 욕 안 먹으면 돼.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욕먹어도 좋아요. 그러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훼손당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의연하게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훼손시키는 것에 대해서 불쾌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높여주고 자기를 칭찬해주고 자기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해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누구 입에서 나왔어요? 점치는 사람이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이 이 사람이 용하다고 하고 찾아가서 점을 쳐도 그 말에 불쾌함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멋있잖아요, 신앙이. 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복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자랑하고 그 복음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정말 우리는 전전긍긍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주객이 전도되어서 복음이 훼손당해도 괜찮고 예수님 욕먹어도 괜찮은데 내가 욕먹는 것을 괴로워하면 우리 신앙생활 거꾸로 하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서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훼손당하는 일에서는 여러분 우리 의연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바울은 복음이 훼손당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복음 전파가 방해받을까 봐 괴로워했습니다. 앞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복음 자체가 훼손당할까 봐 마음이 상했는데 두 번째는 뭡니까? 복음 전파가 방해받을까 봐. 왜 복음 전파가 방해받을까요? 자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빌립보 도시에 왜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길을 알려주려고 왔죠. 그렇죠?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사람들에게 외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옆에서 그 동네 그 성에서 빌립보 도시에서 제일 유명하고 사람들의 신뢰를 제일 많이 받는 점을 치는 요종의 입에서도 뭐가 나왔어요?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바울과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의 말을 들으십시오 하는 것처럼 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바울은 천군만마를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왔는데 점을 치는 사람 입에서도 점집에 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은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외치러 왔으니까 이 사람들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것처럼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둘 다 힘을 합해서 누가 높임 받으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 받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문제될 거 없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과학자예요. 예수 안 믿어요. 근데 예수님은 위대한 선생이래요. 위대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왜 좋아요? 그 사람이 위대한 과학자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예수님 이야기해봤자 귀도 안 그리우는데 과학자예요. 위대한 과학자예요. 위대한 의사예요. 근데 예수 안 믿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여러분 예수 대단한 분이에요 라고 해주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오 대단한 사람이라고 귀를 기울일 거 아니에요. 지금 귀신 들린 점치는 요정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을 보세요.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외치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점집에 찾아온 사람들이 와 바울을 색다르게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울 입장에서도 손해볼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손해볼 게 없죠. 이거다 이거.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가 보다. 역시 귀신 들린 여종 이 점치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이야기하게 하는구나 하고 합리화시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매우 위험한 선상에 누가 놓였어요? 바울이 놓인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없는 성도라면요 벌써 이거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뭐가 있습니까? 뭐로 가도 어디만 가면 돼요? 모르시는 것처럼 그러시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잖아요. 서울만. 무슨 말이겠습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요. 어떻게 하든 결과만 좋으면 땡큐 아니겠습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십시오.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너무 위험한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전쟁을 해서라도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국주의 시대 때. 권력의 힘으로, 군사의 힘으로 들어가서 예수님만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군사를 가지고 들어가서 남의 약한 국가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온갖 행포를 다 저지르면서 뭐라고 했어요? 주먹으로 얼굴을 막 때리면서 뭘 믿으라고요? 예수 믿으라고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않습니까? 기독교 역사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진짜로 많이 있었어요. 사회적인 지위를 이용하고 세상 권력을 이용하고 자기가 있는 힘을 이용해서 예수님만 이야기하면 땡큐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기독교인들이 오염됐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얼마든지 그렇게 볼 수 있죠. 귀신 들린 여종이라는 것만 빼고 점을 잘 치는 사람이고 너무 잘 쳐가지고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이, 권력가들이 와가지고 막 점을 치고 점을 들으면서 이 사람의 말을 신뢰하는데 이 사람 입에서 하는 말이,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바울은 그걸 듣고 어떻게 느꼈어요? 아, 이게 바로 복음이 훼손되고 또 뭐가 훼손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입을 열어서 예수님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듣겠어요? 내 말이나 누구 말이나 점치는 여종의 말이나 같구나 해서 바울의 말이 이제 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가 방해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바울이 특별히 이 부분을 강조했는데 마귀를 광명의 천사라고 말을 했습니다. 광명의 천사라고. 여러분, 증거 구절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과 15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것이 아니니라. 저는 이 본문을 쓰면서 제 상상해 본 겁니다. 아마도 빌립보 도시에서 그 귀신 들려서 점을 잘 치는 그 여종을 아마 떠올렸던 것 같아요. 그 여종이 입에서 뭐가 나왔어요? 구원의 길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던, 겉으로 들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너무너무 정상적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을 누가 해줬어요?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이 해줬단 말이에요. 그걸 한번 생각하면서, 아, 사탄은 이렇게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서 사람들에게 접근하는구나, 사람들을 유혹하는구나. 그로 인해서 점을 치는 여종의 입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거나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이야기하거나 뭐야, 어떻습니까? 그 말이나 같게 돼버리는 거죠. 그 결과는 결국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는 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이제는 뭐가 됩니까? 약해져가지고 사람들이 듣지 않는 것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 대신에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는 사람들의 그 힘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즉, 예수 믿는 자가 사회적으로 내세울 것이 있든 없든 그가 예수 믿는 자로서 전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쓰신다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 믿어도 사회적으로 잘 되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 이야기가 전해져야 사람들이 듣는다고 왜곡시키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예수 안 믿어도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대통령 된 사람이 예수는 안 믿는데도 그래요, 이 사람이 한번 교회 가지고 예수님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외쳐주면, 그래, 이것이 바로 교회의 플러스가 되지 하고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늪에 빠지는 거예요. 점쟁이가 무슨 말로 예수님을 좋게 말하든,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있다고 아무리 말한다라도 그 입에서, 누구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점쟁이 입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은 어떻습니까? 들을 가치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워낙 쪼그라들어가지고 내세울 것이 없는 바람에 우리가 하면은 말도 안 듣고 듣지도 않는 사람인데, 그래도 예수 안 믿어도 저런 사람이 말해주면, 예수님에서 좋게 말해주면, 아, 교회 플러스 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교회 오지 않겠어? 그럼 뭐가 훼손당한다고요? 복음이 훼손당한다고요. 그리고 교회 평범한 신자들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손상을 입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 여종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 18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 귀신에게 이르되, 후반부에 보면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즉시 나오니라.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뭐라고 해서 잠잠하고 거기서 나오라 하는 것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나오라 하는 것을 그 입을 다물게 했어요, 안 했어요? 다물게 한 겁니다. 나는 너의 말 인정할 수 없다. 아무리 여종에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고 영향력이 있어도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더라도 그건 가치가 있어 없어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처럼 예수 확실히 믿는 평범한 신자들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긍지를 가지십시오. 언제 성령께서 힘있고 권력을 갖고 있고 잘 살고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고 점치는 잘 치는 사람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까? 성령께서요? 성령은 여러분과 저처럼 평범하고 미약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셔서 우리 입으로 누구 이야기하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게 하심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질서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워낙 잘 배운 사람도 많고 가진 것도 많은 사람들, 영향력도 대단한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이야기만 해주면 좋겠는데 목매달지 마시길 바랍니다. 군대에 가서 대대장이 야, 여러분 교회가 하면 이 병졸들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 가요 안 가요? 지금 말고 옛날에는. 지금 안 가죠. 옛날에는 다 갔어요. 거봐, 대대장이니까 그 사람이 말하니까 가요 안 가요? 사람들이 가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 믿어가지고 예수 믿는 자인데 이제 일병으로 갔어요. 일병. 이병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세요. 가자 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그냥 군대 인지에 들어와가지고 어디서 이렇게 무시당하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깜빡 속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 세상적으로 힘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 세상적으로 힘이 있어야지. 그래야 사람들이 잘 오지. 교회 오지. 라고 하는 착각에 빠진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변질되면 뭐가 손상당했어요? 복음이 손상당한다니까요. 아니, 교회 사람만 많이 오고 목사님 설교만 잘하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 목사가 어떻게 설교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교회를 데려왔는데 복음을 제대로 이야기할 수가 없지요. 이미 세상이 져버렸는데요. 이미 세상 권력에 져버렸고 가진 자들에게 져버렸고 우리같이 힘없고 약한 사람들은 뭐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말하겠습니까? 이런 낙심만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누구를 사용하신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그가 비록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진짜 믿으면 그 입을 통하여 주님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내가 무슨 말을 안 들리는데요? 아니요, 해보십시오. 주님이 쓰십니다. 주님이 쓰세요. 여러분, 바울을 높이면 안 돼요. 바울이 전한 누구를 높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죠. 그러나 그 바울이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함께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이 아무리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도 이 입에서 나오는 구원의 길, 하나님의 종, 이런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입을 다물게 한 거고 그 말에는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있었던 이 바울의 힘,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힘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가 어디에 어떻게 서 있어야 될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권력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세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죠. 세상 물질에 우리가 비굴하게 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니까 우리는 당당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힘으로 당당하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복음이 존대를 받을 것이며, 우리같이 미약한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됐을 때 그 복음이 쓰임을 받고 성령께서 그걸 쓰셨을 때, 아니 이렇게 연약한 사람의 입에서
나갔는데 사람들이 바뀌어. 그러면 누구의 영광을 받습니까? 예, 성령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미약한 자의 입을 통해서 사람들이 바뀌다니, 그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분명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복음이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지금도 이 시대에, 팬데믹 시대에도 사람들에게 들려져야 됩니다. 누구의 입을 통해 들려야 될까요? 누구의 입을 통해서요? 그 사회에서 유명한 사람이요? 박사학위 몇 개 딴 사람이요?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우리 교회 벌써 부흥됐을 텐데, 아니에요. 미약하지만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사람. 이분들이 귀합니다. 이분들을 통하여 주님이 일하십니다. 이걸 귀하게 여기십시오. 제발. 예, 사회적인 주의 중요하지 않아요. 돈 좀 더 갖고 안 갖고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연약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거, 그거 보시면서 위로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어야 됩니다. 복음은 지금도 연약한, 아주 어리석고 말 잘 못할지라도 예수 확실히 믿는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증거되며, 그걸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사람들이 추앙하는 사람의 입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했을 때 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처럼 우리가 착각합니다. 그가 예수 안 믿어도 세상적으로 잘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면 교회가 좋아지는 거 아니냐고 우리가 속아 넘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 복음을 받아들인 아주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쓰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쓰시옵소서. 우리의 이 부족한 입술을 쓰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히 외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